저는 밖에서는 과묵한 편입니다. 저는 말을 안 해도 별로 답답하지가 않고요. 며칠이고 말을 안 해도 지낼 수 있습니다. 종종 제 목이 잠겨 있을 때가 있는데 자고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말을 안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적에도 과묵했는데 제 외사촌 여동생 3살 터울 여동생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예요. 그 친구가 제가 말을 하는 걸 보고 제 외숙모죠. 엄마한테 쫓아가서 엄마 종우 오빠가 말을 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과묵합니다. 이런 능력은 외국에서 더 빛을 발하는데 저는 외국에 나가면 더 과묵해집니다.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만 그런가요? 자, 웃자고 한 얘기지만 자녀가 장성에서도 말문이 터지지 않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정 속에도 그런 아픔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능력으로 치유하셔서 하루속히 말문이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말문이 터지지 않아서 답답하기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저처럼 과묵한 사람들 또 저처럼 말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제자들은 뜻밖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마치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엄청난 뜻밖의 상황,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산에 내려와서 적지 않이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보시니까 남아있던 제자들이 무리에게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변론하는 현장을 자세히 묘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뒤에 이어지는 얘기를 들어보면 제자들이 왠지 쩔쩔매고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아멘. 이어지는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이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그 아들은 거꾸러져서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된 입장에서 그 이름도 유명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자리에 계시지가 않습니다. 자리에 계시지 않으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결과는 18절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이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의 주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저처럼 과묵한 사람, 아니 말 못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겉보기에는 17절 말씀처럼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아들, 그 아이가 말을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그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대답은 누가 했습니까? 대답은 당연히 제자들이 대답할 줄 알았더니 제자들이 아니고요. 무리 중에 한 사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말을 하기는 했는가? 말씀을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장소를 집으로 옮긴 28절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는 제자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과묵해서 그런 것일까요? 제가 외국에서 과묵했던 것이 과묵해서가 아니라 영어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즉 말문이 막혔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지금 말문이 막혔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귀신 들린 아들이나 제자들이나 모두 말문이 막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아들은 왜 말을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죠. 마가복음 설교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을 내쫓으신 이야기가 담긴 1장 2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마가복음에서 귀신 들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귀신이 하라는 대로, 그 나를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노예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귀신은 유대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하늘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의 가치로 엉뚱한 인생을 살도록 이 백성들을 사로잡는 더러운 사상이나 더러운 신념이나 로마와 황제와 같은 더러운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언어 장애가 있느냐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하늘의 가치를 말하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가 세상의 가치는 유창하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을 향해서 왜 말문이 막혔다고 하느냐? 여전히 이 제자들도 세상 가치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의 가치, 황제의 가치에 서로 잡혀 있고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로마의 언어, 황제의 언어, 그들을 사로잡은 어떤 세력의 언어를 말할 수는 있었지만 하늘 가치를 말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 장애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이슈, 제자들은 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것이냐? 오늘 예수님은 이에 대한 두 가지 진단을 하시는데 그에 앞서서 가장 밑바탕에 깔린 이유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 자신이 말문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강한 자에게 결박을 당해 있는데 어떻게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말문이 막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말문을 막히게 하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진단을 한번 들어보시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아버지가 18절에서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내쫓지 못하더라고 고발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진단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이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정신통일이 믿음일까요? 그건 세상에도 있는 믿음이죠.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 확신, 그리고 마음을 집중하고 정신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은 세상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과 관계없는 믿음의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내용, 세상의 믿음이 아니기에 세상이 주는 생각들, 세상의 가치들로 추철하여서 확신을 갖는 믿음이 아니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꾸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복음을 그 마음에 채워주시고 하늘 가치를 그 입술에 담아 주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가치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권세를 능히 무찌르고도 남는 것이죠. 그리고 결박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기웃거려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을 들을 때 생기는 믿음인 것이죠. 23절에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신통일의 믿음만 있으면 초능력이 생긴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주는 하나님의 믿음이 세상 가치를 무찌르고도 남는다, 이긴다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14절에서 제자들은 세상 가치를 상징하는 서기관들과 변론하며 쩔쩔매고 있었는데 그들을 이기지 못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자들이 그들과 같은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같은 세상의 언어, 그들과 같은 세상의 가치를 생각하고 말하고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쩔쩔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썩어빠진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똑같이 썩어져 있을 때 그들은 세상에 쩔쩔맬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세상 가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애들과 싸우면 이겨도 창피하죠. 애들과 싸우는 자체가 창피한 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기에 싸울 때도 있습니다. 애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애들이 잘 되지 않게 바로잡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반드시 이겨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자기들이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지 궁금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르러서 현장이 아닌 이 집에 가서 조용히 예수님께 여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진단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진단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진단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기도는 무엇인가요? 떼쓰는 것인가요? 또 내 주장을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인가요? 기도는 세상 가치를 강화하고 내 욕망과 내 욕심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의 본질은 정신통일도 주세요 떼쓰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귀면 같아지는 겁니다.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같은 뜻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내와
혹은 남편과 그렇게 닮은 것은 서로 사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닮았나요? 닮았죠? 네. 서로 사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닮아져요. 기도는 제대로 하면 할수록 내 생각과 욕심이 사라지고 이 안에 가득했던 더러운 세상 가치가 사라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조율하는 시간이고 또 진리를 내 안에 담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늘 가치로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제대로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기도는 제대로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서 흘러 넘치고 또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나에게서 흘러넘친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이기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사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어야 할 그런 말이죠. 일종의 기도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아버지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절규가 우리의 부르짖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공급받는 힘이죠. 하나님께서 내 사업과 학업과 가정과 건강과 관계를 도우시는 것 이전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나를 변화시켜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 더러운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 만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냥 평이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꾸짖는 말씀이잖아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말씀 잘 하시고 잘 듣고 계십니까? 이것은 그냥 세상 말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을 잘 듣고 잘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제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벙어리 믿음 그리고 기머거리 믿음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를 등지는 것이 불가능했죠. 진리의 귀를 닫고 입을 닫고 세상 가치에 일가견이 있었던 것이 저의 모습 또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세상 가치를 등지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이야기 단락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도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하기 싫은 그 일, 어떤 것이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약속을 등지는 것은 하기 싫은 일, 저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부요와 명예와 어떤 권세들을 그 세상이 약속하고 있는데 그것을 등지는 것은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십자가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지라고 하시고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 못하고 하늘 가치를 못 듣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믿음 없음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갔습니다. 26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세상 가치를 등지는 것은 나의 십자가입니다. 하늘 가치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것이 나의 영광이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하늘 가치를 듣지 못하는 것이 더러운 일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세상 권세에 사로잡혀 세상 가치를 생각하고 추구하며 꿈꾸는 일이 더러운 일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더 이상 더러운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기도로 진리의 저희를 조율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우셔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